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함께 주님과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단장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단장하는 성도 되겠습니다. 단장을 해도 잘해야 되죠. 어떤 분 보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 근데 더 끔찍해. 제가 주중에 아랫역을 탐방을 하고 왔어요. 탐방하고 왔는데 쭉 다니다 보니까 다 꼽혔더라고. 당진만 늦어. 당진은 매년 보면 조금 늦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아랫역들이 꽃들이 많이 피었고 서울도 오히려 많이 폈어요. 서울 대기열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고 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게 논들과 이제 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뭔가 새 생명 시작하려고 다 갈궈놨어. 다 경작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 데도 좀 있어.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땅을 뭔가 이렇게 솎아낸 거하고 묵어있는 그 땅 그대로 시커멓게 있는 거하고 두 개 딱 있는데 어떤 게 보기 좋아요? 하여튼 그게 있어. 그게 좋아. 맞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단장하면 누가 봐도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묵은 거, 캐캐 묵은 거 그대로 그냥 갖고 살면 꺼무죽죽하고 보기도 흉하고 사람들마다 눈살 찌푸리고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3월 달에 너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라 그러시는데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단장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선을 행하는 것, 또 충실하게 행하는 생활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단장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단장하는 일에 여러분은 마음을 쓰셨는지요? 또 그냥 덧없이 한 주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일개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삶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사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세월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려지잖아요. 저들에게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알려져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을 생각하죠. 그럴 때마다 숙제가 생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도전이 생긴다는 거죠. 그냥 작년처럼 지난날처럼 그렇게 살면 참 편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냇물에 떨어진 나뭇잎이 물결 따라 저절로 흘러내려가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순조로워요. 근데 이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력도 없거든요. 그 인생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 자신의 숙제를 내가 받아들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 하나가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요즘은 남녀 불문하고 다들 단장들을 많이 한다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이거 못해요. 어때요?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은 거의 1시간도 걸리더라고. 몸 단장하는데, 얼굴 단장하는데, 알았어. 59분으로 깎아드릴게. 짧아야 한 30분인 것 같고, 그래서 여보 갑시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게 20분이야. 그 단장들은 이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마스크 해제도 됐고, 또 봄철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여건적인 상황이 이제는 단장을 안 할 수 없는 때가 됐어요. 이 단장이라는 게 들어가는 비용이며, 시간이며, 여러 가지 마음 씀씀이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얻는 유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내 형상을 단장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반면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서비스예요. 공감 못해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내 흉한 모습 보면 은혜 되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거, 이거는 배려고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육체적인 단장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자체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단장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셔야 돼. 나에게도 유익한 거지만 내가 주변 사람하고 더불어 살잖아요. 그들에게도 내가 유익을 주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 나를 단장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말하기 좀 미안한데 어느 날부터 우리 한국 학생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슬리퍼를 찍찍찍찍 끌고 다니더라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때 슬리퍼가 없었냐? 있었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다녔어요. 바깥에 나갈 때는. 슬리퍼라는 게 방 안에, 집 안에 떠락 이런 데서나 하는 거지. 어디 뭐 멀리 다니고 이럴 때는 꼭 신발, 운동화나 구두나 이런 거 신었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 제가 이렇게 학생들 관찰을 이렇게 해보니까 슬리퍼를 그렇게 신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슬리퍼를 신고 좀 뭔가 이렇게 복장이 조금 해이해지고 단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지 몰라도 별로 보기가 좋지 않더라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깔끔하게 단장하고 뭔가 머리에서 발까지 갖춰서 입고 뭔가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몇 년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음악계의 가수들 등등의 이런 사람들 무대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그 뭐 머리서부터 복장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저게 도대체 정신 사나워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대세였고, 이게 그 시대에 아마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래야 뭔가 돋보였나 봐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옷을 깔끔하게 양복으로 단장을 탁 하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도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고 막 이런 것보다는 깔끔하게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노래 한 곡을 부르더라도 거기에 방청하고 팬에 대한 이 서비스가 아주 단장스럽더라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뭔가 절제되어 있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듯한 이런 어떠한
멘트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그분들이 복음 가수는 아니에요. 일반 가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가 되더라. 이런 생각이 납니다. 다 무슨 얘기예요? 단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안에서 파자마를 입던 추리닝을 입던 속옷만 입고 다니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 다니고 대중 속에 있고 이럴 때는 나름대로 자기를 잘 단장하는 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나를 단장하는 거, 이건 어떤 측면에서 복음이 되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예. 심지어 안경 하나를 쓰더라도 안경 쓰는 게 대세죠, 현대는? 예. 안경 안 쓴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다 많이 써. 어린애서부터 다. 근데 그런 걸 하나까지도 정말 분위기 있게 잘 맞게끔 모양새 있게끔 단장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 한 번쯤 해봐요.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좋지만 남을 위해서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고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행동으로 보인 것들 혹시 여러분 3월을 지내오면서 나를 단장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으로 보인 것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단장해야 되겠다라는 시도를 해본 경험들은 있으십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는요, 옆에서 고성을 질러도 몰라요. 발로 차도 몰라요. 근데 살아있는 자는 미세한 소리에도 느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미동도 없이 꼼짝 안 하고 죽은 자처럼 인생을 산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3월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3주 정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부족하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신다면 나머지 이번 주 한 주간을 좀 더 힘 있게 자기 자신을 좀 단장하고 좀 단장하고 봄철에 입을 옷이 없네. 그러면 나가서 한번 사 입어요. 그 정도 못해요? 그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도전. 이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증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될 정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단장하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으로 우리가 단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계획 같은 걸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로 나를 단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너의 인생, 너의 길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너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인생 앞에 찾아오는, 때로는 끔찍할 정도로 닥쳐오는 그러한 문제,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완벽하게 일을 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인생인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잖아요. 돼요? 난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좀 자고 싶어. 근데 잠이 안 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매우 힘들죠. 어떤 사람은 그게 스트레스래요. 그래갖고 너무 안 되니까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막 자는 사람도 있어. 예. 안 자고 싶은데. 이것도 골치 아파. 그렇잖아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안 자려고 하는데 자꾸 잠이 쏟아져. 이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까짓 것도 못하는 게 인생인데 이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있겠어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요. 많다고. 여러분이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셨잖아요. 수십 년 동안. 쭉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됐어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안 되게끔 컨트롤 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하나님이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나 몰라라 하면서 우리의 인생 망가지기를 원하시겠냐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망가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때요? 내 맘대로 뭔가 될 것이냐 그렇게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갖고 모든 걸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모든 걸 다. 물론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하는 거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뭐가 안 된다고 그랬대?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안 자고 싶은데 잠이 쏟아져. 이런 것처럼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개념이 있고 여기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는 훨씬 수월합니다. 왜?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방지축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요. 뭔가 정체된, 정제된, 뭔가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대단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뭐 저의 경험인데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손톱에 보면 조금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옆에 끝자락에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아, 끄떡끄떡 하시네.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손으로 좀 뜯으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뜯게 되면 어떻게 돼? 아플 뿐만 아니라 피도 나와. 근데 다음에는 손톱깎이로 해야지 하다가도 또 그러면 손톱깎이가 멀어. 그래서 손이 빨라. 이게 인간이더라고. 무슨 뭐 만물의 영장이네. 정말 저 우주 공간에 날아갈 정도로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대단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더라고. 그거 하나 곧 뜯었다고 피가 나야 되고요. 그까짓 게 피가 난다고 또 아플 수밖에 없잖아. 그럼 아프면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핀잔 줘. 자기가 뜯고 나서. 이렇더라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만 되면 꼭 저는 살짝 어딘가 아프고 피나는 일을 겪는 경험이 많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꼭 그런 일이 생겨요. 다치든지 뭐가 하든지. 아니면 뭐 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있고. 예. 때로는 누가 병을 아니면 컵을 떨어뜨렸는데 그거 밟아갖고 피가 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까짓 것 조금 찔렸는데도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다시 주님 앞에 흩어진 내 모습을 추스리게 되는 그러한 나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가는 길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의 가는 그 길이 잘못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틀으십니다. 내가 선택한 길, 잘못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이없이 보시고 그 잘못된 길로 내가 그냥 뭣도 모르고 가는데 주님은 그 길에서 틀어버리셔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일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고 따르게 되죠. 신뢰를 못하면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인생은 정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나 자신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언제나 거룩하십니다. 그 뜻을 저버리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 뜻대로, 그게 내가 부족해서 30%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잘해서 70%일 수도 있고, 프로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들어 올려주시고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생각해서 가야 될 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인생이 가야 될 그 길,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기도는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오늘 전하는 설교 말씀에 의한 정의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왜 기도해요? 아유, 뭐 하나님께 구할 게 있어서 해요. 뭐 때문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도 다 맞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게 기도예요. 예. 나를 내려놓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오늘 주보에도 내려놓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쉬운 걸 컬럼에 이 글을 실었어요. 나를 내려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더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꽉 쥐고 뭔가 내가 하려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인생에 힘이 막 들어가고 여기저기 막 쑤시는 데가 있고 말이죠. 경직돼 갖고 될 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을 단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떠들어대고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이 신앙이 있다면 주님 앞에 좀 우리가 참고 기다릴 줄도 아는. 왜요? 주님이 결국 해주실 거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니까. 내가 여러분 아둥바둥하면서 정신없이 막 흔들리면요, 이게 될 것도 안 돼.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다 까먹어.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가면은요, 다 형통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기조의 신앙을 언제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폭풍 같은 인생이 왜 없었겠어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내 잘못도 아닌데 괜히 내가 그런 것이냐 나를 몰아붙이는 이런 일들이 인생 살면서 왜 없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다 이런저런 일들이 살다 보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이셔요. 그분의 판결은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차분하게 주님이 판결하고 주님이 결정 내리시고 주님이 리더하는 그게 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서두르고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당장은 된 것 같은데 그거는 내 앞만 본 거야. 그 뒤에 있는 큼지막한 문제를 못 봐갖고 그게 나를 덮쳐버려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요. 그 느낌이 와요.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 섭리신앙 있잖아요.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섭리신앙을 갖고 있으면 기다리잖아요. 주님이
그 뒤에 올 은혜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있어. 여러분, 뭐 이런 말 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른들이 오히려 알까? 그 애들 게임 테트리스 있죠? 알아요, 몰라요? 애들도 아나? 알겠지, 뭐. 게임 왕들이니까. 그 테트리스를 저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막 내려오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것만 보면은 테트리스 승민아 어때? 잘 돼, 안 돼? 잘 안 돼. 이거 일찍 죽어. 지금 내려오는 것만 보면 다음에 뭐가 내려올 건가를 예측하고 알면은 어느 쪽에다가 집어일 건가 이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성가대는 안 한 척 하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무조건 꽂았어. 그랬더만 찍찍찍찍 게임 오버 나오더라고. 여러 번 해보니까 아니야. 다음에 어떤 모양이 나올 거고 어떤 모양이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가니까 버전이 높아져 갖고 다 보여주는 버전이 나왔더만. 그래가지고 딱 고수들, 게임의 고수들은 딱 알아. 그래갖고 여기 꼭 저기 꼭 걸 다음에 뭐를 꽂을 건지 이미 계산을 다 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10판도 지나가고 뭐 10몇 판 지나니까 게임 주인이 너 나가. 그러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인생 다 아셔요. 우리가 모르고 못 보니까 우리는 당장 이거 해야지만 된다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요. 착착착착 정말 필요한 곳에 착착착착 잘 꽂혀 들어가. 그래서 게임이 안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져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 주변에 돌아가는 일로 인해서 가볍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볍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이 주변에 돌아가잖아. 우리 뭐 당진시, 아니면 뭐 대한민국, 아니면 뭐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주변에 돌아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주식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증시가 어떠네, 뭐 폭락하네,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신경이 곤두서갖고 말이지.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라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한 어떤 분야의 그런 일들이 뭔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쫓아서 막 움직인단 말이야. 허둥지둥해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세상은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섞으십니다. 바닷물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야지만이요. 그래야지만 어종도 살고요. 그래야지만이 바닷물에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 지구에 뿌리는 산소 양의 70%가 바다에서 나온다 그래요. 바다에서. 내뿜는 게. 우림, 산림, 이런 풀, 숲, 나무에서 품어내는 게 20-30%밖에 안 된대요. 어마어마한 게 바다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놔두면, 잔잔하게 놔두면, 산소도 고갈되고, 어종들도 그렇고, 이거는 막 섞으면서 거기에 생명체를 살리시고. 근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 그냥 풍랑이 일고 파도가 져서 못 살겠어 이러면 하잖아요.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이 좀 시간 지나면요 또 잔잔하게 만들어요.
한 번씩 솟구시는 거지. 밭일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솎아주잖아.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 가끔씩 이렇게 텃밭에 나가서 자꾸 이렇게 솟구셔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뜯어와갖고 그 아침국을 주시더라고. 되게 맛있어요. 솎아주니까 망할 것 같지만 솎아주면 나머지 것들이 더 풍성하게 자라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돌아가는 일 때문에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더라고. 자기의가 너무 강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내 의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합니다. 의라는 거는 좋은 거지만 내 의가 강할수록 죄를 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게 됩니다. 내 의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옆 사람의 의도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예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내 의가 없으면 안 되지. 있지. 그러나 강한 것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요, 남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남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언제나 내가 맞대.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틀렸더라고. 근데 계속 고집부려요. 이런 것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일들에 그냥 촐싹거리고 막 이리저리 이런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성향이에요. 연구를 해보면. 자기가 강한 사람, 내가 뭔가 해야지만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좀 기다려보고 차분하게 자신의 출렁이는 감정을 좀 잠재우고 상황을 좀 지켜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죠. 자신의 삶에 크고 작은 변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크게 진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머 어떻게 별일도 아니야. 근데 자기 무릎 때려야지 왜 남의 등짝을 때리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또 막 이런 재밌죠 뭐.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라는 거. 다반사다.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변수가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진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동하면 결국 쓰러집니다. 진동하지 말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진동하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 잠재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는 그런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단장해야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일명 분노가 되겠죠. 분노 버려라. 그리고 불평하는 것들 이거 잠재워야 돼요. 불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단장한다는 것 안에 이런 부분들. 내가 조그만 일에도 분노가 나오고 그냥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불평하고 어쩌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거로 여러분을 단장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성품을 갖고 단장을 하셔야 돼요. 인내하고 분노를 가리지 말고 그 타오르는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도 않은데 그런 척 한다고 속을까요? 안 속아요. 이 분노.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유혹처럼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거든요. 불평해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불평하고 축복받는 사람 없습니다. 분노와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서 나를 단장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분쟁과 불평이 생기게 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슬쩍 팁으로 드린다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싸움질하게 됩니다.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불신앙의 수치가 높게 되면 불신앙의 수치,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그 신앙의 수치가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수치, 불신앙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쉽게 노출시키는 가벼운 모습은 범죄를 유발하게 됩니다. 불평은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역사합니다. 불평하실래요? 분노를 쏟아 부으실래요? 그러면 사탄이 좋아해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 속에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되겠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3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지나고 나면 단장해야 된다는 말 아마 목사도 안 할는지 몰라요. 저의 입에서 단장이라는 소리를 앞으로는 영영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아마 3월달처럼 단장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들은 경우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맞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단장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목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장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전하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이 단어 이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저 역시 잊고 살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단장이라는 것을 더 내가 기억하려고 좀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서로 옆선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나 자신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준비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